우리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관복을 입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또 일반 사람들은 또 일반 옷을 입지만 또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판사는 법복을 입고 검사도 법복을 입죠. 그리고 또 의사는 가운을 입고 이렇게 각양 자신이 맡은 일에 따라서 옷을 달리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옷이 참 다양하게 입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는 흰 가운을 입죠. 근데 간호원도 보면 색깔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 옷은 보통 이제 남색, 청색 비슷하게 입는 것은 뭐 병실이나 아니면은 그 진료실 앞에 있는 간호원이 입는데 어떤 간호원들은 초록색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창상, 그러니까 피부 감염이나 뭐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소독해주고 관리하는 사람, 초록색 옷을 입고, 그리고 또 파란색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또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홍색 입은 사람들은 이제 간호조무사죠. 그래서 간호원을 도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들에게 친숙한 옷의 색깔을 입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과대 학생들도 수업할 때 보면은 검정색 옷을 입고 수업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수업이길래 왜 다 같이 검은색을 입고 저렇게 수업에 가는 것인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화면에 그 챗GPT에서 얘기하기를 해부학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는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검은 옷을 입니? 했더니 챗GPT가 대답하기는 해부 실습을 하다가 조직이 옷에 튈 수 있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의과대학생을 붙잡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무슨 수업을 하냐? 그러니까 해부학 시간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검은 옷을 입냐? 그랬더니 시신 기증자에 대한 예의로서 검은색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실용적인 면에서는 어떤 이물질이 묻을까봐 입는다는 챗GPT의 말과 또 의과 대학에서 추구하는 가르치는 대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한 예의로서 검은색 옷을 입고 실습 시간에 임한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옷은 그 사람의 직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길게 읽은 제사장의 옥도 단순히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그가 맡은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 입힐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알고 읽으면 재미있는데 모르고 읽으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의 옷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제사장 옷,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 없어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이 같나요? 다른가요? 네, 다르죠. 예, 다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죠. 예, 대표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대표하고 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예, 모든 사람의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속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 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일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는 이 옷을 안 입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거 안 입고 그냥 세마포만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예. 예. 그래서 흰색 세마포만 입고 이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치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런 치장이 필요 없고 아무런 우리가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서 섬길 때, 근데 대부분 보면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거나 떡상을 차리거나 메노라를 정리하는 일은 안 해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대표해서 그것을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입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자, 제일 먼저 입어야 될 게 뭐냐면 속옷을 입죠. 예, 속옷. 예, 속옷을 입어요. 근데 이 속옷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속옷을 입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팬티죠. 팬티를 입는데 옛날에는 우리 지금의 팬티와 다른 속옷, 통짜로 짜여진 속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입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뭐냐면 반포옷이라 그러죠. 반포. 자,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것을 보면 뭐냐면 기본 예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속옷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속옷은 아니에요. 그 속옷이라고 표현된 것은 겉옷과 비교해서 속옷이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말하는 속옷은 맨 안에 입는 속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입는 것이 뭐냐면 이제 반포옷을 입어요. 반포옷이 뭐냐?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 여자가 입은 통짜로 된 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캐트넷라고 하는데 튜닉이라고 그러죠. 튜닉. 그 레넨으로 짠 천. 예. 그래서 린넨. 우리 여기 남자가 입은 옷 있잖아요. 위에 입은 빨간색 옷. 그러니까 이거 통짜로 짜여진 옷 있잖아요. 이것을 반포옷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반포옷.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옷인 거죠. 그냥 통짜로 짜여진 흰색 옷. 근데 그것이 세마포로 또는 이게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입혀진 그런 옷이에요. 그래, 리넨 튜닉, 파인 리넨 튜닉,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은 코트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예, 그래서
39절에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했는데 속옷은 아니에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반포 옷, 튜닉, 통짜로 짜여진 옷을, 흰색 옷을 입는 거죠. 흰색을 입는 거죠. 흰색. 자, 그 위에 무엇을 입느냐? 청색 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 옷도 보면은 통짜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청색 옷을 입는 거예요. 겉옷이죠. 겉옷. 그 겉옷과 비교해서 속옷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되는 옷이죠. 그리고 그 위에 청색 옷을 입는 거죠. 근데 그 청색 옷 맨 밑에 보면은 뭐가 달렸어요? 숫이 달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청색 옷에 금방울이 달렸고 석류가 달렸죠. 석류. 석류 모양으로 이렇게 짜여진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하고. 그리고 석류가 또 옆에 있는 거예요.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자, 방울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대제사장이 섬길 때 살아 있다는 것을, 생명을 보여줘요. 그리고 석류 또한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석류 깨보면 석류 알이 동글동글동글동글하고 뭐 많잖아요. 수십 개 막 이렇게 있는데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석류를 짤 때 뭘로 짜냐면, 그리고 옷들을 짤 때 보면 항상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색깔이 나와요. 파란색, 자색,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또 금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가 들어가요. 근데 금과 배가 들어갈 때가 있고 이것이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청색, 그다음에 자색, 홍색. 자색이 뭐죠? 보라색. 보라색은 어떤 색이에요? 왕족들이 입던 색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보라색은 왕만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색은 뭐예요? 붉은색이죠. 피죠, 피. 속죄, 왕권. 그리고 파란색은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청색은 하늘색이에요. 하나님의 색이란 말이에요. 하늘색.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어떤 하늘, 그리고 주권, 왕으로서의 주권, 그 다음에 속죄, 붉은색,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이렇게 그것이 항상 섞여가지고 있는데, 자, 파란색 겉옷을 입었어요. 파란색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늘. 하늘색이 하늘색.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표식이에요. 하늘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옷이 흰색 바탕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흰색, 깨끗해. 검은색은 없어요. 흰색. 그 위에 청색을 쫙 입는 거죠. 겉옷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초월적 영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색은, 청색은 율법을 기억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옷단기에 청색 끈을 만들라.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라.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청색 숯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겉옷에다가라 이렇게 율법을 기억하는 색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늘을 생각나게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겉옷을 입는 거죠. 자, 기본적인 건 됐잖아요. 자,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반포옷, 흰색 가운, 흰색 옷이죠. 통짜로 된 걸 입고 그 다음에 청색 옷을 겉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입는 것이 뭐냐면 에봇을 입어요. 에봇.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세요. 에봇이 뭐냐? 에봇은 이것도 쫓개라고 보면 돼요. 쫓개. 이해하기 쉽게 쫓개를 이렇게 입잖아요. 입고 나면은 끈을 매죠. 이렇게 띠로 끈을 덜렁하지 말게끔, 벗겨지지 않게끔 매라 그러거든요. 매면은 이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흉패가 있는 거예요. 흉패에는 무엇이 있냐면 12개의 보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어깨에 에봇의 어깨에 뭐가 있냐면 호마노도 보석이에요. 보석인데 여기에 오른쪽 왼쪽에 보석이 있는데 나이 순서대로 6명의 이스라엘 지파 이름, 그리고 왼쪽도 6개, 어깨에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는 짐을 지는 거죠.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가니까 한 명을 또 뽑잖아요. 마띠아.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래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곱하면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1000. 가득 찬 수 1000. 14만 4천 곱하기 1000 하면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근데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우리 14만 명이 이수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완성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상징수예요. 12 곱하기 구약의 성도 12, 신약의 성도 12, 찬 숫자 1000. 그 14만 4천. 새 예루살렘의 크기 12.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어떤 백성의 숫자, 충만한, 모두 한 명도 빠짐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12라는 숫자인 거예요. 그것을 어깨에 지는 거예요. 누가 졌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는 거예요. 또 12보석으로 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대제사장은 에봇에 그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어깨에 지고 백성들의 지파 이름을 다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섬기러 나아가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흉패 에봇 안에는 뭐가 있느냐? 뭘 넣어요? 2개가 들어가요. 항상 안에 우림과 둠빔. 우림과 둠빔. 우림은 빛, 우림에서 빛, 그리고 둠빔, 완전. 2개를.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사무엘 시대 이후에는 이것이 잘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물 때는 오냐 엑스냐요.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까요? 제비 뽑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그래서 나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제비 뽑기 형태로 2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렇게 우림과 둠빔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림과 둠빔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고 예스냐 노냐
오냐 엑스냐 나아갈 것입니까?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할까요? 말까요? 물을 때 어떤 민족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인간이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앞니를 모를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을 할 때 이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에봇이죠. 에봇. 에봇에는 뭐가 있어요? 호마노 두 어깨, 그리고 흉패, 그리고 안에 우림과 둠빗이 당겨서 이것이 하나의 쫓개처럼 이렇게 입는 게 이것이 에봇이었다는 거예요. 그림에 보이죠? 자,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써야 될까요? 모자를 써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이라고 성경은 해석했는데 한글 성경에는 터번이죠. 터번. 이렇게 터번. 그리고 여기는 황금으로, 금으로 펴서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Holy to the Lord. 히브리어는 카도시 레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여호와께 거룩, 구별되다. 하나님 앞에 거룩되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여진 것, 하나님께 구별되게 쓰여진 것이었죠. 자, 이해되시죠? 대제사장의 옷, 그 의미들, 그것들은 다 이제 신약과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면서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와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속죄를 받는 그 일. 그렇죠. 그렇지만 대속죄일에는 이것을 다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죄인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드리고. 그러니까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없죠. 그냥 성소에서만 방울 달고 이제 섬기는데, 그렇죠. 1년에 딱 한 차례만 입으니까 지성소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발에다가 줄을 매서 들어가서 섬겼다, 이런 말은 안 맞는 거죠.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안 하죠. 대제사장에 이런 옷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또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속죄했기 때문에 대신에 성소에서 섬길 때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는 들어갈 일이 없지만 성소에서 떡상, 향단, 메노라, 계시의 빛,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완전한, 그렇죠. 완전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제사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제사장의 옷,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홀리, 늘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성결,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어깨에 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들, 그리고 방울, 금방울, 또 성류, 생명 있는 동안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섬겨 나가는 또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